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거의 운명하실 때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리아죠. 그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요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한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평생을 마리아를 모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효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하셨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하셨어요. 성경에 가정하면 떠오르는 게 효예요.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와 유대인들 교육하는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어요. 제 서재에 유대 교육만 하는 것도 한 30권이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결국에는 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엔 뉴스 하면 뭐 도둑놈이 와서 뭘 훔쳐갔다 이런 건데, 요새는 말도 안 되는 게 많죠. 돈을 뭐 많이 뜯으려고 남편을 죽이질 않나,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여서 뭐 비누로에 싸서 버리질 않나, 이게 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의 효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틀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를 회복하자. 효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직장에 가면 사장님에게, 뭐 악덕업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회사에 있는 한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뭐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다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계명이 몇 개예요? 성경을 많이 아시네요. 10계명은 계명이 10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하고 관련된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4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야 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 중에 첫 번째, 5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살인도 안 되고 또 뭐 도둑질도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되고 안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서도 효를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두 번째, 효는 어떻게 하는 거냐? 효는 순종하는 게 효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37세예요. 그러면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37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미 뭐
다 이제 성장해서 뭐 독립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아 나랑 어디 좀 가자. 저 할 일이 많은데요. 그 어디를 가자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3일이 걸려요. 그것도 걸어가는데. 요즘 엄마가 아들 나랑 어디 가자 이러면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예 엄마 알았어요. 예 아빠 알았어요. 이럴 자녀가 있을까요? 우린 자동차로 가자는데도 이번에 외할머니 보러 가자, 친할머니 보러 가자 이래도 애들 온갖 짜증내고 차 타고 뒤에서 게임하면서 막 씩씩거리고 왜 그랬어요? 그 아이를 또 부모는 비유 맞추고 이거 뭔가 엄청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어른한테 인사하는데 그러면 왜 애가 그렇게 됐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들이 효를 안 가르친 거예요. 효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효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요 순종했어요. 3일 길이에요.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와서는요 이제 사환들을 보내요. 종들은 다 보내고 그 제단을 쌓는 나무 더미를 이삭이 들고 가요. 얼마나 무거워요. 산인데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칼과 불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끙끙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의 마음이 뭐 이래야 돼. 나 할 일도 많은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일 처리할 것도 밀렸고 37이 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는데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꽁꽁 묶어요. 그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이 아버지 미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좀 있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심장에 칼을 내리꽂는데도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이를 또 설득하고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우리처럼 한 방에 끝장내지 않아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는 3번까지는 봐주고 3번 지나면 너 죽고 나 죽어 있냐나 막 이렇게 유대의 교육은 한 방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그 쉐마 이런 거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밥 먹자. 잠들기 전에도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제 자자 아들아.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 우리처럼 벼르고 엄마가 얼마나 참는 줄 아냐? 참지 마세요. 그게 참으니까 똥 되는 거예요. 참지 말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고 또 권위를 인정. 그래서 제단에 이삭을 묻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도 이삭은 순종했어요. 근데 이삭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또 이삭이 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계속 교육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다 드려야 되고 이런 교육에 의해서 내가 재물이라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와도 계속된 반복된 교육에 의해서 이삭은 예 알겠습니다.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효도하느냐? 권위 일단은 가르치세요. 그것도 참다가 화내지 말고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주 아빠가 술 고주뱅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너 아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권위를. 그리고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예, 아멘. 예. 이렇게 이제 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효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는 게 복이에요. 따라서 복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순종했던 이삭이 받는 복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받았고 그걸로 끝나니까 창대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지고 왕성하고 뭘 해도 풍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임할지어다. 이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배, 100배, 100배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 효가 있을 때 일단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는가, 나는 내 부모님과 또 나를 지도하는 교회 지도자와 또 내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는가, 효가 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효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신명기 5장 16절 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게 아멘. 첫 번째 축복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생명이 한글 못 읽으세요? 생명이 길어진다는. 생명이 길어진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장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수 외라 대를 잇는 축복.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몇백 명 모이고 지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들 막 몇만 명씩 모이고 건물이 막 아주 메머드급으로 막 화려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50년 후에도 그 교회가 꽉꽉 찰까? 지금 영국의 괜찮은 교회들은 다 술집으로 팔렸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국의 교회는 천장이 높잖아요. 이렇게 옛날 무슨 바로크 양식인가 뭔가. 그러니까 나이트 조명 켜고 흔들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술집에서 교회를 다 사가서 아이들이 죄짓고 타락하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영국이. 우리는 안 그럴까? 지금 막 우리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년 후에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효를 가르쳐야 한다. 너무 우리 자식들을 하나 둘밖에 없다고 옹야옹야 하지 말고 부모의 권위, 아닌 건 아니야 되고 부모의 권위, 너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안 돼? 엄마니까.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맨날 술만 먹고 욕만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아빠니까. 그 권위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효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 잘 듣고 또 뭐 형제간에 잘 지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주의종의 말도 그냥 야 다음 주에 무슨 학생의 청년이 있어요 모이라 그러면 그 권위를 들어도 뭐 그냥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뭐라 그래도 왜 저러신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근데 집에서는 아유 이쁜 딸이야, 집에서는 이쁜 아들이야.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가 효를 가르쳐서 권위 앞에,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 회사 상관, 그리고 학교 다니면 교수님과 선생님, 교회 오면 주의종,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나 몰라 그러면 지금은 이 아이가 반항할지라도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애를 변화시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변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얘가 듣든지 안 듣든지 권위를 가르쳐야 되고, 너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이 임해. 이렇게 권위를 가르쳐야 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화끈해요. 몇 번 막, 야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야 호적 파 끝내. 교육이 없는 거예요. 교육이. 끊임없이 권위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이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에베소서 6장 3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합시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느 직장이나 또 뭐 지역사회 어른들에 대한 공경, 이게 다 효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효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막 요즘에는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막 젊은 사람들은 막 눈을 막 쌍심지를 뜨고 막 댐비고, 막 더군다나 가끔 술 먹고 그 관리하거나 경비하는 그 자기 아버지들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을 막 폭행하고. 이게요, 내 새끼 공부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내 새끼가 이쁘고 인기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안에 공경이요, 효가 없는데 이거를 가리키는 게 우리 부모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효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뭉뚱거려서, 이 모든 것을 뭉뚱거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란 뭐냐? 효는 은혜예요. 은혜.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고마워서 되돌려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은이라 그래요. 보은. 물론 강아지도 우리에게 뭐 돌려주긴 하지만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꼬리 흔드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렇게 어쩌다가 또 이렇게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고 이러면은 정말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잊지 말고 보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은 이게 효라는 거예요. 은혜를 좀 잊지 말자. 또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클 때는 내가 막 집회를 자주 가고 이래서 내 품에 별로 키워본 적이 없어요. 좀 미안한데. 근데 우리 손녀딸은 내 품에 많이 컸어요. 막 신생아 때 막 밤새 울면 우리 또 딸이 몸이 너무 약하니까 제가 안아서 막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님 찬. 나는요 그때 성령이 불받았어요. 4시간을 얘 재우려고 예수님 찬양을 한 몇백 번은 불렀어요. 와, 나 닮아서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님 찬양 100번을 불러야 주무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놀다가도 소리가 없으면 자고 있어요. 다 그때가 있더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나는 효자인가 아닌가 보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가득 차인 사람은 효가 아니에요. 내 앞에 엄마의 허물, 아빠의 허물, 목사님의 허물이 보여도
그래도 받은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키워주신 은혜, 이 은혜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효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직장을 다녀서 그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내 새끼들 학교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조금 덜 준다고 욕하고 조금 무시한다고 욕하고, 우리 안에, 우리 어른들 먼저 우리 안에 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는 뭐냐? 결론, 효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효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던 은혜 찬양 있죠. 거기에 보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효자들을 보시면 뭐예요? 효자들의 특징은 당연한 게 없잖아요. 엄마 생일날 용돈을 막 한 50만 원, 100만 원 드려도 야, 웬걸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그러면 엄마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큰 돈 주는 딸일수록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우리가 막 지금보다 더 엄청난 걸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효가 없는 사람은 감사한금 한 10,000원만 드려도 마치 큰일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당신 나 복 줘야 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면서 효가 없는 딸은 맨날 그러잖아요. 엄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재작년에도 엄마 생일날 내가 용돈 줬는데 5,000원. 그거를 3년간 울커먹고 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효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서운하고 엄마 아빠도 서운하고 목사님들도 서운하고, 왜? 효가 없으니까. 근데 효가 있으면 나한테 지금 서운하게 한 건 생각 안 나고 나를 길러주시고 영적으로 길렀던 육적으로 길렀던 은혜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들이 이런 효가 있는, 다시 말해 효는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런 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효가 있으면 좀 되어지는 게 이렇게 있어도 효가 있는, 엄마가 좀 성격이 지랄 맞고 이래도 막 난리치는 엄마를 끌어안고, 나는 제일 다행인 게 뭐냐면 엄마 딸이었다는 게 참 좋아. 왜냐면 어쨌든 지금 그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를 길러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어려울 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은혜는 금방 까먹어요. 은혜는 금방 까먹고 그냥 서운한 것만. 왜? 효가 없으니까.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